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고 우리 김주환 읽고 김주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건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우식서 그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김주환 선교사님 가정은 저희 여동생 홍성아 선교사님 가정이죠. 삿포로에서 가까운 도시가 그때 에베츠 위성도시 에베츠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거기서 한 차로 7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는 유베츠라는 오츠크의 근처입니다. 거의 오지인데 그쪽에 다시 새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편찮으셔서 한번 얼굴 뵈러 일주일 정도 나오신 때에 우리가 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 김주환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좀 환영의 박수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박수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에 모아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으로 또 주께서 열방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나눔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주님만의 은혜로 기쁨으로 치유하심으로 채우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선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미나상 곤니치와 오이사시부리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라는 인사인데 제가 언제 한번 왔었던 건데 언제 왔는지 저도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보신 분 있으시죠? 예전에 혹시 일본 선교에 대한 거는 제가 지난번 왔을 때 빌레몬서 말씀으로 나눈 것이 있는데 혹시 있으시면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오늘은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본에서 사역하게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말씀을 돌아볼 텐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창세기 비슷하게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시작하죠. 창세기와 연결되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나중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뭔가 좀 특별해요. 요한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고 창세기와 연결되는 것 같고 사실은 이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과 또 연결이 돼요. 또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만의 말씀의 세계가 있어요. 그것을 알면 굉장하다 이 느낌이 드는데 요한복음만은 여러분 사복음 중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증거인데 그 말을 특별히 썼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 표적인데 여기밖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것도 되게 특이하죠.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여기밖에 안 나오는 사건이 가나 혼인 잔치입니다. 근데 가나라는 지역은 지금은 이제 성지 순례객들이 많이 모여서 좀 북적대지만 사실 당시로 봤을 때는 약간 외진 마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외진 마을에 결혼식이 있으면 잔치가 길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떨 때는 일주일씩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포도주를 내서 흥을 돋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포도주는 술을 좋아하는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포도주는 뭐를 상징하냐면 구원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포도주가 있어야 흥이 올라가고 이 결혼식의 기쁨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며칠이 되는지 모르게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포도주 떨어지면 사오면 되겠네. 콤비니가 아니고 일본 말이구나. 편의점 가서 사면 되겠네 하는데 없어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떨어졌다 생각하지만 당시에는요. 이게 신랑 가정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혼식을 준비 안 했네. 그 정도 순제가 아니라 돈을 내고 왔던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못 대면 소송 사건이 될 수 있어요. 법정 소송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문제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결혼식 하다가 소송 나가면 이게 가정이 생기나 안 생기나 문제잖아요. 가정이 깨질까 안 깨질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기쁨의 잔치가 슬픔과 법정 소송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 근데 사실 창세기가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시고 뭘 만드셨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키잖아요. 결혼식 이야기는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뭐로 끝난지 아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나요. 신부가 누군지 아세요? 새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주의 백성들 끝까지 이기는 자, 승리한 자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결혼식으로. 그래서 요한은 지금 요한의 성경과는 뭐냐면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깨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서 회복시켜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랑은 신부를 늘 걱정합니다. 신부가 아프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신부를 또 예쁘게 해줄까, 행복하게 해줄까. 여러분 좋은 신랑을 만나면 신부는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랑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결혼식인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큰일 났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여러분 신랑은 뭐가 좋냐면 언제 전화해도 괜찮습니다. 일본 신부들은 좀 두려워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 남편을 슈진이라고 불러요. 슈진이 무슨 주인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화해놓고 야! 한 번씩 목사 부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야! 너 어디야? 뭐야 이거? 우리가 있는지 몰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한국 분들은 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 계신지 무엇을 하시는데 언젠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가 어떻게 당신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여러분 결혼식의 꽃은요 신랑이 아니에요. 신부거든요. 그 엄청난 일, 오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나를 사랑하였구나 그것을 기다리면서 지금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와 여기에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결혼식 핵심 뭐냐면 그때 시기 문제가 아니라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같이 사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늘 같이 계셔. 근데 그분이 나를 계속 예뻐해 주셔. 여러분 그게 결혼식의 핵심. 근데 거기에 기쁨이 똑 떨어졌는데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자, 여러분들 결혼식을 주님과의 결혼식을 준비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신경 쓸까요? 결혼식 하면 여러분 자매들은 다이어트를 해야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예뻐 보여요. 뭐예요? 거룩해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폴리캅 그 교부란 얘기 들어보셨죠?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천국에 가고 교부가 지키는데 로마 황제가 핍박을 시작합니다. 80살이 넘은 그 장로를 잡아갑니다. 교부를 잡아갑니다. 근데 불에 태워 죽여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이 놀래. 이렇게 영감님을 몇 년을 수색해서 찾았다는 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한번 예수 안 믿는다고 하시죠. 그냥 한번 예수님 무시하시죠. 카이자르가 하나님이라고 말해 주시죠. 근데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 80여 년의 인생에 한 번도 그분이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합니까? 그분은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내 신랑 되신 예수가 나를 이렇게 예뻐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버리고 다른 자를 주라고 부른단 말인가? 그게 우리 영적 다이어트. 승리하는 거. 내가 주 앞에서 예뻐 보이려고, 내가 주 앞에서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그 혼인잔치는, 혼인잔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누구의 신부냐 하면 주님의 신부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신부와 대비되는 게 음녀가 나오잖아요. 그 음녀가 나오면 진짜 막 성적인 것도 생각이 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거룩해져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음녀라는 단어를 시편에서 뭐라고 쓰냐면 불성실한 자, 신실하지 않은 자라고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뭐다? 그게 음녀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 유혹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오면 느끼는 거는 한국은 너무 살기가 좋아요. 너무 편리해요. 그래서 한국 분들 정말 정말 좋은 나라예요, 거기.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문화다 보니까 금방 뭐가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맞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카타콤베에서 태어나서 카타콤베에서 죽었어요. 당시에 요한의 시대에는.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당신만으로 행복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여보, 나 우리 돈 아직 집이 없는데 어떡하지? 결혼할 때 당신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런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다 채워주세요. 다 채워주세요. 그게 혼인잔치. 두 번째는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창조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돌로 떡을 만드는 거 안 하셔요. 근데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무슨 말일까요? 창조주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말하면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창조주가 된다는 걸 바로 팍 시작하셔요. 물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과 성령과 같은 그런 물이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니라 포도주와 대비되는 물이잖아요. 포도주는 기쁨인데 여기 물은 밋밋한 거예요. 이 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여기서 물은 사실은 뭐냐면 정결을 위해 쓰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갤런, 30갤런이라고 영어로 성경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정결례는 뭐냐면 여러분 잔치에 들어올 때 손발을 닦는 물이에요. 결국 이게 뭐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중에 손 안 씻었다고 예수님 제자들을 막 뭐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분위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복 못 받고 늘 그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거기가 아니라 정말 그것만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냥 물이 110리터 정도, 80리터에서 110리터 정도 된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110리터 이렇게 다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계산해 보니까 1.5리터 PT 한 75개, 굉장히 크잖아요. 그게 한 6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을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종들이 갖다 주라고 그러십니다. 그럼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닌데 물을 갖다 줬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최상급 포도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의 세상은 율법을 지키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하지만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가장 행복해야 될 결혼식조차 부끄러움이 될 수 있고 걱정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의학계에 위대한 발견으로 불리는 게 뭐냐면 클로로포름의 발견입니다. 제 아들이 저거 몇 번 예화 들었다고 지금 또 그러니까 표정이 짓는데 여러분 클로로포름이 뭐냐면 마취약입니다. 마취약. 그런데 그게 원래 발견이 되고 그것을 실제로 의학적으로 쓴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마취약이 처음으로 사용됐어요. 그런데 마취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치과에 가면 이빨을 뽑는데 마취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돌려서 빼겠습니다. 조금만 돌리면 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치과 안 가고 싶잖아요. 그 정도면 괜찮아. 제왕절개라는데 어머니 참으십시오. 이번 요즘 옛날 보신 적 입에 끼우잖아요. 그 조선 시대 보면 여자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조금 자르겠습니다. 마취약이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정도 괜찮아. 다리가 썩었어. 그런 전쟁 나와서 다리를 잘라야 돼. 조금만 잘라요. 시간이 좀 많이 뼈가 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 얼마나 소름이 끼쳐요. 근데 그 의학적인 수술이 완전히 뒤바뀐 게 뭐냐면 클로로포름이었어요. 물론 나중엔 아프지만 수술할 때 아프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그 발명을 하고 나서 기자들이 모입니다. 심슨, 당신의 인생의 최대 발견은 뭡니까? 당연히 클로로포름 마취약이죠. 그거를 이제 조사하러 기자들이 왔어요. 근데 심슨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 인생 최대의 발견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견입니다. 그분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발견이라고 말해요. 갑자기 기자가 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슨은 알았어요. 클로로포름은 마취약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마취에 불과해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학력, 잠깐 행복할 수 있어요. 잠깐 마약들, 잠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기쁨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바꿔주시고 신분을 바꿔버려요. 사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고 딸로 만들어주세요. 마취가 아니에요. 구주,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나의 최대 발견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 마지막 여기서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종들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될 때가 많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고백하는데 저희가 이제 11년 전부터 이제 유베츠라고 하는 원래 이제 일본 말로 유베츠입니다. 유가 길어요. 유베츠 오츠크해에 유베츠라는 곳에 개척을 했어요. 우리 유이가 걷기 시작할 때부터 개척을 했는데 얘가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는데 제가 가게 될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저희는 결국은 땅을 사 그냥 중고 건물을 사서 그냥 고치려고 했는데 건물이 없는 거예요. 시골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안 돼서 땅을 사서 건축을 또 하려고 회의를 7년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 판에 다시 또 중고 건물을 사서 하게 되었어요. 저는 왜 건축 회의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알았어. 왜냐하면 주님은 아셨던 거지. 건축 안 하는 걸. 그럼 좀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제가 준비 안 했을 텐데 건축 회의만 7년을 했는데 기도는 무지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중고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제일 좋을 때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자 지금 포도주가 없네요. 큰일 나서 이제 아마 좀 친한 분이었는지 걱정해서 마리아의 사랑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말이 여자여랑 느낌이 다릅니다. 부인이요 존칭 말이야. 부인 되시는 여자 이렇게 느낌이에요. 근데 엄마라고 안 부르죠. 왜 그렇습니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무슨 말일까요? 당신도 나에게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늘 선을 끊어 주시는 거예요. 효도도 하십니다. 나중에 요한에게 맡기시기도 하지만 당신은 나에 있어서 그냥 부인일 뿐이다. 여자일 뿐이라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잖아. 근데 끊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말이에요. 물론 어떤 분은 더 부드럽게 번역하려고 어떤 신학자는 당신이 나를 조정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번역하시는 성경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나를 좌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야.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마리아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종들에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든지 드십시오. 예수님은 거절한 것 같이 보는데 그래도 이분이 말하는 건 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라니까 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리터에서 110리터 되는 PT 75개 정도가 되는 여러분 그거 한번 75개를 같이 들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겠죠. 그걸 갑자기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의미가 없어 보입니까? 지금 뭐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왜 갖다 줍니까? 그 무거운 거를 그것도 6개나 있어. 의미 없어 보이는 작업. 근데 놀라운 것은 갖다 줬는데 어떻게 되냐면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지금껏 마셔본 적이 없어요. 당시에 문화가 어땠냐면 처음에 좀 좋은 술을 내다가 취하면 맛을 구별을 못하니까 점점 싼 포도주를 내는 게 문화였는가 봅니다. 근데 갑자기 연회장 했던 사람이 뛰어가지고 이거 뭐냐? 보통은 좋은 거 내다가 안 좋은 거 내는데 이거 최상급이 이제 나온 새 술이 나왔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면요 지금껏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마 교회라는 건 이럴 거라 생각하는 거 있을 거예요. 대형 교회는 이럴 거다. 뭐 큰 교회는 이럴 거 작은 거 있을 건데 여러분 항상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큽니다. 주님의 교회는 교회는 뭐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막 오늘 너무 아름다운 찬양팀하고 막 이게 교회 거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성령의 세계는 그냥 우리가 이 정도 생각하면 뭐 이 정도 하면 이게 성령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이 항상 있어요. 왜? 주님의 것은 나중에 좋은 게 나와요. 지금 참으면 그날 그때 가면 우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의 잔치에 참여해라. 더 큰 걸 맡기겠다. 여러분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더 좋은 게 나중에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저는 이게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주님 말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준비해 줄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놀라운 표적을 누가 경험했냐면 종들만 알았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들만 알았어요. 연회장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고 그 물통을 옮긴 사람들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작은 일, 허드렛 일,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무가치한 일처럼 보이지만 순종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일본에 갔는데요. 일본에 가면은 사찰 집사님이 따로 없어요. 그럼 사찰 집사, 커피 타준 사람 따로 없어요. 커피 제가 타고. 저도 큰 교회 있다가 이제 우리 홍성기 목사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큰 교회 있으면 설교만 딱 잘하고 딱 사라지면 슈퍼스타처럼 해도 괜찮은데 물론 이제 허드렛 일도 있지만 근데 정말 개척하고 선교사 가면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주보 만듭니다. 밤새워 주보 만들고 월보 만들고 월간지 만들고 뭐 해야 될 일들 주일 학교 했다가 우리 홍상환 선교사님은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가 뭐 특히 코로나 때는 더 힘들잖아요.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쓰레기 청소 저는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해본 건 일본 가서입니다. 화장실 청소 요령이 다 있더라고요. 막 그런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또 전도해도 또 전도도 막 오지도 않아 일본. 여러분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리거든요. 전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뭐 하고 있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해가도 안 되고 무가치한 일처럼 무의미한 일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거라고 확신이 든다면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종들만 알아요. 순종하는 종들만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헛되지 않은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종들처럼 겸손히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똑같이 또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종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냐면 이 종아 이렇게 안 불러요. 이리 오너라 안 부르고 내 친구야라고 불러주십니다. 친구는 마음을 알아요. 제가 이번에 대구가 제 고향이거든요. 갔는데 오랜만에 갔는데 전 선교하다 보니까 저렇게 친구들을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이 친구인데 사실은 또 미리 말하면 준비를 할까봐 그 전날 전화했어요. 근데 그 전날 전화해도 전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친구죠. 친구들이 철없이 저를 불렀는데 선교사가 오랜만에 왔는데 저거들 얘기만 하더라고요. 계속 저거들 얘기만 11시 한 거의 한 반까지 하는데 내가 안 끊었으면 그게 밤샜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번씩 또 선교 물어보다가 결국은 정치 얘기, 결국은 자기 직장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좋더라고요. 애들이 넋두리를 들어주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설교 준비하는데 그래 이게 친구지. 근데 주님이 우리를 내 친구라 하리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내 비밀 내 속에 있는 거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예뻐해 주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고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주가 너희를 권고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가 너희를 걱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걱정해 주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다. 그리고 그분이 누군데요? 어떤 분인데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물, 손 닦고 난 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썩어질 물인데 행복하지 않은 율법적인 물인데 그게 근본이 바뀌어서 구원의 기쁨으로 인생으로 바뀐다. 그것도 최상급의 인생으로 바뀐다. 그분이다. 근데 언제 그것을 살 수 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목숨 바쳐 폴리갑처럼
폴리갑 집사님처럼 순종하며 정말 내가 주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뭘 했다고 이러십니까? 그저 겸손하게 묵묵하게 순종할 때 주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놀라운 단어가 다 나와요. 신부, 가족이 나오잖아요. 가정이 탄생하잖아요. 결혼식 하면 가정이 탄생하죠. 친구가 나오죠. 주님의 종, 그러나 창조주의 종,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의 지금 자리, 한국 사회도 지금 기도 제목이 많고 기쁨이 별로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우린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이 땅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이 민족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나라의 상태가 정말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의 상태가 이상해서 그래요. 이 땅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병들어 있으면요. 나라가 병들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사건이 나라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쓰게 돼요.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이 일어나면 나라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이상하게 되면 나라도 이상하게 된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신부답게 주의 몸된 교회답게 살면 주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사역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와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근데 여러분 다 잊으셨을 줄 믿고 앞에 거는 빨리빨리 하고 뒤에 것만 새롭게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 벌써 넘어갔네요. 저희 가정에 김주환 선교사, 홍성아 선교사, 우리 김유희 중학교 1학년인데 얼굴이 되게 닮았죠. 머리만 좀 길이만 다르면 거의 제가 결혼식 때 되게 놀랐어요. 우리 형님 보고 그런데 닮았죠. 지금 저희는 삿포로시 여러분 아시죠? 북해도가 일본의 제일 북방에 있는데 거기 삿포로시가 사실 수도권이라고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해도에 그 옆에 강별시라고 적어서 에베츠시라고 있는데 거기 위성도시입니다. 삿포로 위성도시에서 17년간 사역하고 제가 이동하게 됐는데 어떤 사역을 했냐면 저희가 보면 대학교가 세 곳이 있습니다. 그죠? 혹쇼대학, 삿포로학원대학, 낙농대학 세 개 대학 중간에 저희 교회가 있어서 대학생 사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인보우 교회에서 사역했던 곳에 저희가 15주년 기념 예배 때 우리 양평읍 교회 목사님 와주셔서 설교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거는 제가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한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였습니다. 같이 선물 교환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매주 식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대학생 사역은 잘 먹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는 사역이 회복되니까 참 감사한데 그때 다시 한번 사진 찍었던 모습입니다. 저희 대학생 사역인데 저희가 먼저 하는 사역이 대학생 사역인데 CCC 친구들이 여름 겨울로 와서 사역을 같이 해줍니다. 여기 보면 자코 나이트라 해서 제페니즈 코리안 나이트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잘생긴 한국인 선교사가 평소에 전도를 해도 잘 교회로 오지 않아요. 근데 대학생들이 와서 우리가 이벤트를 하니까 자기 친구 또래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이게 많이 왔을 때가 아니에요. 많이 왔을 때는 세 가족만 70명이 온 적도 있습니다. 110명이 조그만 교회에 들어와서 밥을 했는데 모자라서 밥을 못 먹었어요. 저희들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만큼 한류 붐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낙농학원대학, 이건 코로나 전 사건인데 상황인데 낙농학원대학이라고 하는 인근의 크리스찬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1시간 동안 저희들이 전도 집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끝나고 나면 한국에 관심 있는 분들은 2층으로 올라오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저번에 이제 못했고 작년 겨울에 왔을 때 완전 폭설이 내려서 예배에 온 애들이 한 30명 정도 40명밖에 안 됐어요. 보통 몇백 모을 수도 있는데 근데 거의 다 올라왔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 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일본 친구들, 한국 친구들 섞여서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한국말로 소개를 다 해. 한국말을 못하는 애들이 다들 놀라면서 너희들 왜 다 한국말 안 배웠어? 막 이런 분위기예요. 자기 소개를 막 해요. 얼마나 한국 붐인지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복음을 이제 아무리 기독교 학교라도 일본은 예수님을 믿으세요를 바로 전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들을 이제 모아서 교회에서 이제 자코나이트 디너 쇼를 하면 거기서 이제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거기서 예수 믿어야 된다. 복음을 막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제 제목이 다 어디 사라졌네요. 첫 번째 사역은 대학생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어린이 사역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어린이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이게 뭐냐면 이거 코로나 전인데 여기 물을 내리면 제가 다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일본의 전통적인 놀이인데 나가시 소맨이라고 합니다. 물을 흘려보내서 국수도 흘려보내고
근데 과일도 올리면 막 주워 먹는 거예요. 누가 빨리 먹나? 근데 코로나 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함께 이런 어린이 사역들을 저희가 하게 되어서 왜냐하면 대학생을 전도해 보니까 대학생이 1학년 때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4학년 때도 오고 졸업하기 전에도 오는데 너무 기초가 없어. 어린아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전도를 주말마다 했고 매주 주말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요즘에 이제 분기에 한 번 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싱가포르 선교사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영어 캠프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역 봉사 사역인데 역시 한류 붐이다 보니까 우리 홍성화 선교사님이 한글 교실을 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배용준 그 연사마 그 겨울 연가 때문에 부인들이 인기가 있었다면 요즘엔 BTS 때문에 초등학생들 가르쳐 달라는 애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뭐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그런 한글 교실 사역들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도 좋아하지만 일본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와이를 좋아합니다. 하와이를 좋아해서 훌라를 이렇게 추면 훌라 추면 이분들이 반 정도는 미신자입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이 앞에 계신 분이 여자 목사님인데 하와이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와이를 가르치는데 가스펠 훌라 그냥 훌라가 아니라 가스펠에 맞춰서 훌라를 해서 하면 이분들이 발표할 때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럼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행사에 한다든지. 이건 한국 요리 교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사역 중에 하나가 한국 요리 교실입니다. 하면 또 수십 명이 모여요. 그럼 그 분들이 같이 한국 요리를 만들고 디저트를 먹고 나서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식으로 지역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저희 지역 저희 동네에 노인 시설입니다. 노인 시설인데 가서 저희들이 광주 경신교회 팀들과 함께 콘서트를 열고 끝나고 또 함께 또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부산 사상교회 관현악팀이 중고등부 관현악팀이 왔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또 다른 시설에 가서 또 같이 콘서트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들. 또 한 가지는 또 저희 지역에 제가 이제 한번 아침마다 이거 뭐죠? 뭐라고 하죠 이거? 어린이 어머니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시간에 아침에는 좀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도 좀 도와달라고 하셔갖고 이제 PTA 글자가 다 하나도 안 나왔네요. 글자가 사라졌다. 어떡하지? 어쨌든 이게 뭐냐면 앞에 보면 이게 코로나 때 몇 년 만에 다시 회복된 그 운동의 장소였어. 운동에서 이제 학부형 대표로 제가 그때 부회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인사하라고 그래 가셔갖고 인사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 선교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겁니다. 우리 에베츠라는 지역에서 유베츠라는 지역에 아까 차로 이제 7시간이 하셨는데 눈이 오고 폭설이 내리면 그럴 수 있는데 기본은 이제 3-4시간, 4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겨울에는 5시간 거리인데 왜 목사님 5시간이나 되는 지역에 선교를 하셨어요? 개척하셨어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하다 보니까 졸업생들이 있는데 이 졸업생들이 1명, 2명 이상하게 저 오호츠크해 러시아 쪽으로 다 그 밑에 있는 지역으로 진출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6명이 그렇게 진출을 했어요. 근데 정말 제 오른팔 왼팔처럼 귀한 친구들이 진출을 했는데 거기 가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다 보니까 거기가 교회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여기 무슨 글자가 없어졌냐 하면 유베츠라는 친구들은 이 지역 몬베츠, 엥가루, 사로마라는 지역으로 다 흩어져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가장 중앙 지역이 유베츠라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베츠라는 지역만 있으면 이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93년 전까지 이제부터는 94년이네요. 2025년이니까 94년 전까지는 성공의 교회가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서 교회가 사라졌어요. 통폐합이 되고 사라지면서 93년 동안 교회가 없었던 지역입니다. 왜 93년 동안 교회가 없는 지역에 우리 청구들이 다 돌아왔지? 오게 됐지? 결혼해서 왔지?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땅을 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준비하고 그 사이에는 그 옆에 저희가 이제 지역 지구센터, 문화센터를 빌려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기를 10년 정도를 거의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마지막 건축을 이제 하려고 준비해서 상세 설계라고 하나요?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세 설계라고 하는데 마지막 최종 설계 들어가서 이제 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건축위원장이 말하기를 목사님 이거는 꼭 보셔야 될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건축 시작하는데 무슨 물건을 준 걸 보러 가냐고 건축위원장이 제가 그랬는데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런 건물이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왼쪽에 저희가 건물 예배를 거의 10년 동안 드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숲에 가려져서 안 보였는데 이 시골에 이렇게 무슨 외국의 저택처럼 있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치과 의사분이 35년 전에
10억 원을 들여가지고 완전 그 당시에 10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지은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이 바로 옆에가 또 캠프장이 있고 스키장이 있어요. 또 온천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원래 유배지 메구미 교회를 하고 나면 어떤 사역이 있었냐면 제가 바이블 캠프 수양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본의 북해도가 캠프 사이트라고 유명한데 바이블 캠프장이 없어요. 그 바이블 캠프 사역을 초교파적으로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캠프 사역을 할 수 있겠더라고. 그 캠프장 옆에 있어. 그리고 기도하면서 많이 지쳐 있는 사역자들이나 리트리스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생겼어요. 그 너무 놀라서 사실은 저희가 5천만 원 정도, 5억 정도 예산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2억 7,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게 2,700평이에요. 딱 그 평수만큼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그것을 사게 되고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럴 거면 하나님 건축 회의를 하지 말라 하시지. 7년 동안 힘 다 뺐는데 근데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 16일 날 작년 9월 16일 날 저희 파송교회 목사님 모시고 근데 성도들이 너무 축하해 준다고 10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너무 많이 오셔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지구센터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 많이 와주셨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 이제 십자가를 달고 예배 거기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앞에 헌당을 드린 헌당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주님 이전을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헌당을 드리고 그 앞에서 이제 드론으로 다 같이 이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원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는 때로는 사슴도 오고요, 여우도 오고요, 그다음에 다람쥐도 풉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함께 동물원 같은 교회에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맡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93년 만에 놀라운 것도 그 열쇠를 받는데 3월 31일까지 연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아주머니 오너분이 3월 31일 날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열쇠를.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받고 보니까 그날 3월 31일이 부활절이에요. 근데 93년 만에 부활절 날 주님의 교회가 부활한 거예요. 재건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말자를 맞춘 게 아니에요. 그날 우리가 예배를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손님들 왔지만 실제 멤버는 요거밖에 없어요. 저희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6명 갔었는데 믿음 떨어지고 오는 애들 몇 명 안 돼.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러나 93년 만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교회 개척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재 양성 사역인데 이게 뭐냐면 이분이 우리 이시구로 전도사님인데 사실은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인데 자기는 죽어도 목사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10 몇 년 전에 일본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잖아요. 그 폭발했을 때 가족들이 아버지는 목회자인데 나는 여기서 죽을 테니까 나는 어차피 암으로 죽나 방사선으로 죽나 죽는다. 너희들은 손주가 그때 첫 딸이 태어났어요. 피난을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인데 설교만 들으면 늘 졸으셨대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잘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 때 앉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말은 희한하게 김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거는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마음이 이 사람이 헌신하면 좋겠다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꾸 이상한 소리 막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여보 자꾸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이 신학하면 좋겠다 마음이 어때?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정말 이분이 신학을 하셨어요.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사실 스토리가 기적의 스토리가 많은데 또 여러분 시간이 그러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분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인가요? 그래서 전도사님 되셔서 모미지다이 오아시스 교회라고 하는 저희 또 공동체 교회인데 거기는 노인 시설과 교회를 같이 하는 교회예요. 거기서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헌신을 하시고 또 많은 후원자도 붙여주셔서 귀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졸업식 때 저희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저희가 이렇게 사역한다는 건 저희 교회도 레인보우 교회도 아직 부족한데 개척을 4시간 떨어진 데 한다고 하니까 이 OMF 대표가 홍콩 사람인데 CCC 출신인데 같이 합시다. 너무 신기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교회가 지금 개척을 아무도 못하고 개척했던 교회도 문을 닫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조그만 교회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사실 우리가 카페 사역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럼 카페 우리가 바리스타 원래 했던 분을 보여줄게 해가지고 같이 협력을 하게 돼서 싱가포르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 홍콩 선교사님, 또 다음에는 마카오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지금 보내주시려고 해서 선교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5가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 빨리 하니까 정리가 안 되시죠? 대학생 사역했고요, 이제 그 어린이 사역했고, 지역 그 사역했고, 개척했고, 5번째는 이제 다음 인재를 사역하고 연수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경영학과 출신인데 계획을 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잘 못해요. 제가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처럼 그냥 대학생 생각하는데 아니야 어린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 막 놀러 오는 거예요. 어린이 사역하다가 지역에서 하라고 해서 지역.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과 친해지면 주님이 시켜주신 대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한들교회도 주님이 핸들을 잡고 주님이 돌리시면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가면 거기 최상급 포도주가 최상급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유배지로 가다 보니까 우리 레인보우 교회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닥게다 목사님 부부에게 저희 사실은 공동체 출신이에요. 너무 감사한데 우리 닥게다 목사님, 요시미 전도사님 그 아들 애직군 3명한테 7월부터 공동 목회하고 8월에 인수인계를 저희들이 이사 와서 이제 유배지라는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요 기도 제목은 좀 어떻게 제가 드린 파일을 다시 한번 좀 기도 제목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글자가 이상하게 다 제가 그죠?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서 그런가? 정안되시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눈이 좋으시면 보이실 건데 잠깐만요.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저희의 기도 제목이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자가 올해 저희 공동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디든지 주님 인도하시면 가겠습니다. 인도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유베츠 지역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구도자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도록.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지난번 예배 때 처음으로 구도자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한 해가 되도록. 또 우리 레인보우 교회를 맡게 되시는 닥게다 목사님 레인보우 교회 목회가 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유베츠 메구미 교회가 오츠크의 연안 지역의 선교 기지가 되고 일본 교회 미래 세대를 위한 바이블 캠프장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고, 또 사역자들 지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 목사님들 너무 힘드세요. 너무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우울증 걸린 분도 많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그분들이 위로가 되고 같이 좀 리트릿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 다섯 번째로 한 마음으로, 이거 제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동력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가정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계신데 이분들을 우리 오츠크의 연안에서 주님께서 성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주의 종으로 불러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같은 종들을, 우리 같은 자들을 생명 다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신부 삼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는데 유베츠 지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츠크의 연안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선교의 문을 주께서 열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여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여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구원을 받을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닥게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또 인재를 양성하며 많은 자들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선교의 기지로, 선교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한들교회를, 레인보우 교회를, 유베츠 메구미 교회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